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284면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신앙생활과 또 여기에 관한 네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4절까지 헌금에 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 조심스럽고 불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제적인 것이 사람들에게 민감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헌금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부분도 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헌금하는 것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절부터 4절에 나오고 있죠. 이 2절부터 4절에 보면 헌금의 시기, 헌금의 방법, 헌금의 사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헌금은 언제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매주 첫날. 매주 첫날이 언제일까요?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모일 때마다 헌금을 하라. 그냥 즉석에서 꺼내지 말고 미리 준비하여 이 헌금을 준비하라, 모아놓으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헌금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내 건데 하면은 11조 헌금 드리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 중에서 내가 일부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의 정신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야만이 11조 헌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잘 안 되죠. 이건 내가 어떻게 해서 번 건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자, 그런데 오늘 헌금의 방법,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하라. 형편에 맞게 적절히 헌금을 하라 합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옛날 한국교회 막 부흥회가 굉장히 전성을 시대일 때에 제가 부흥회를 참석하다 보면 이런 광경이 많았어요. 집을 담보 잡혀서, 아니면 집을 팔아서 전세 가라고, 전세 있는 사람은 팔아서 월세 가라고. 물론 그것을 본인이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그렇게 예물을 드리면 은혜롭고 감사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부흥 강사님이 그거를 강제하는 거예요. 앞에 안수 집사님들이 일으켜 세우고 얼마씩 하라고 액수 지정해주고 너무나 지나친 과도한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헌금의 자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너희의 생활 형편에 따라서, 너희의 소득에 따라서 알맞게 헌금을 해라. 이 모든 거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은혜와 거기에 따른 감사의 표현을 하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헌금의 오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해서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가난한 교우들이,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의 가난한 교우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충성스럽게 헌금한 아름다운 헌금의 한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소개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요.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 교육을 할까? 고린도 교회는 헌금에 인색했습니다. 바울이 헌금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이거 제대로 쓰이는 건 맞을까? 이거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 헌금을 과연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게 맞을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밝히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정한 믿을 만한 사람과 또 편지와 함께 직접 사도 바울이 어려움과 고난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거기 있는 성도들을 방문해서 이 헌금을 직접 전달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헌금에 대해서 인색하고 헌금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은 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권면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헌금을 권면하고 있는, 헌금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교훈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이 5절로부터 8절입니다. 자, 앞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일정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를 방문하고 겨울은 어디에서 나고 에베소에서 얼마 동안 머물고 또 사도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이 과정들을 이루어가게 될 건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당분간 머물면서 그동안 미처 못한 이야기와 오해를 풀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계획, 이 모든 일정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이 모든 일정이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진행이 그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계획, 이 계획의 결과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이 바라는 바가 있을지라도 오늘 바울은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그러나 이 모든 계획과 과정과 이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이대로 진행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온전히 맡기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고린도 교회를 이끌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 바울의 동역자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자, 디모데를 반갑게 맞이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는 몇 개의 분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다투고 서로 견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각각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은사를 받았다고 교만한 자들도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 바울의 제자죠. 또 굉장히 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디모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린도 교인들이 보기에는 미숙해 보일 수 있는 이 디모데의 지도력 인정받기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디모데를 존중하고 그가 두려움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0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디모데가 아직 젊고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미약해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역시 나와 동일하게 주님 맡겨주신 사역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자다. 바울은 자신의 건의와 동일선상에 디모데를 놓고 있습니다. 이 역시 나의 동역자라고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를 대하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훨씬 자기보다 후배지요.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존중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볼로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죠. 12절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를 좋아하는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아볼로가 오기를 바라고 있는 그룹들도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볼로는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가기 싫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분열과 파당을 이루고 서로 다투고 있어요. 만일 아볼로 자신이 거기에 가게 되면 그 역시 한 분파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볼로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서로 떠들어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볼로도 사도 바울의 경쟁자로 비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청구했습니다. 추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볼로가 사양을 하게 되죠. 사양하고 그 자리에 젊은 디모데가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교인들끼리는 서로 나는 이쪽을 좋아하고 나는 이쪽 편이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 분열하고 있지만 사도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협력했습니다. 아무리 자기보다 어린 자라도 높여주고 존중하고 그 권위를 동등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린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업수히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서로 같은 믿음의 식구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가 존중하고 높여줄 때에 어떻게 보면 내가 낮아지는 것 같죠?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낮추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고 또 우리 다른 성도님들을 존중하고 섬기고 높여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높은 하나님께서 상급의 자리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교회 안에 특별히 수고한 믿음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사와 당부를 하고 있죠. 그 가정이 스데바나 가정입니다. 이 스데바나 가정이 누구냐? 여기에 나오는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가 위치하고 있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제1호 회심자가 스데바나였습니다. 스데바나 가정. 그리고 이 스데바나 가정은 최초의 회심자일 뿐만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목회자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었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습니다. 왜? 오늘 스데바나는 성도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고 또 주의 종들을 뒤에서 후원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또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사람, 또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잖아. 종종 어떤 교회는 보면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분이 있어요. 목회자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스데바나 믿음의 가정과 같이 신앙생활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 마음을 시원케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시원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이 스데바나 가정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알아줘라. 특별히 부탁을 하고 있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존귀히 여겨라. 이 가정을 너희들이 알아줘라. 이들의 수고 헌신을 잊지 마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를 사랑하라는 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14절 22절이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저는 사랑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사랑이 부족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면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밝히고 있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사랑이 없으면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모든 일에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회심하기 전에는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긴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오늘 사도 바울의 교훈과 삶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는 고린도 교인을 향한 긴 내용의 권면,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옛날 그들만의 교훈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삶, 소명의 삶을 살면서 우리 가정과 성도와 교회와 이 사회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권면과 가르침이 오늘 우리 교회와 오늘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인생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의 소명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